주일 예배에 오신 또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일날 또 예배할 때마다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원하고, 오늘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이후에 올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오늘 주일 예배 한 주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또 예배 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나누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요, 내 진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 앞길의 문제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우리 한번 이 고민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또 새롭게 다가올 다음 한 해에는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지금껏 안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끓어오르는 복음의 열정, 특별히 그것이 1:1 제자 훈련 또 하나님 말씀의 전함으로 드러나게 달기도 하십시다. 이 시간 좀 도전하고 싶은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6개월에 우리 2사람의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의 반응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두 가지를 놓고 잠시 동안 작은 통성으로 합심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제자 훈련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주님,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또 멈추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내게 동반자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예비된 하나님의 동반자들과 함께 복음의 양육자 전달자가 되어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닮아가며 배우며 닮아갈 수 있도록 1:1 제자 훈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내가 제한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나님 복음을 또 배우자고, 아버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나도 한 영혼을 위하여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셔서 예배가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탄의 기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족들,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일 예배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신앙을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일의 문답, 오늘은 제5계명 63에서 66문까지를 함께 낭독합니다. 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64문.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지위나 관계상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65문 제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위와 관계에 합당하게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데 소홀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66문 제5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에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9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우리 서로 앞뒤로 서로 한번 격려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종종 생일 축하를 서로 하는데 오늘은 주님을 생일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해서 또 우리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촛불은 끄실 겁니다. 자, 우리 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간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합심 기도 제목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태국 김성환, 김지혜 선교사의 캔콘 지역의 정거장 공방 사역이 복음 플랫폼 사역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소서. 주님, 대한민국 교회가 이념에 함몰되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하소서. 주님, 박정우 목사가 2025년 목회 계획을 성령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탄 주간 예배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 낙이 예수 성탄 주일 예배로 우리 광운대학교의 참빛다움 주일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광운대학교회뿐만 아니라 광운선교회 공동 사역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고 안내지에도 있는데 우리 멘토링, 참빛사랑 멘토링, 우리 최은주 멘토, 김준현 멘토와 또 일본 학생들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예배에 또 참석했던 친구들인데요.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또 학교에서 이제 편입생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좀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사역들은 나그네 사역인데 우리 교회가 또 사명으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많이 예배에 참여할 때는 7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좀 다양한 종교 배경에서 와서 사실 예배할 때 이게 예배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또 복음을 나눴던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2000년 초중반이랑 또 다른 학생들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촘촘히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또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분들을 지금 예배에 초청하고 있는데 또 이 자리에서 혹시 주변에 또 오늘 또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찾거나 또 말씀으로 회복하고 싶고 이런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오늘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합니다. 같이 사역을 하십시다. 이종철 집사님 교수님 함께 겨울 나그네 또 독창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글로벌 기도학생회 종강연합 예배 마쳤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이제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조화하고 계신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독 직원의 종강 예배를 마쳤고 기독 직원회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는 약 한 230명 정도 또 복음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방학 중에는 행정 신방, 전도 신방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 수업 글로벌 시대 종교와 문화 학생들 종강 예배 마치고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복음을 나누고 인간적인 모임들 또 후에마이 클래스 방학 중에 하면서 이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좀 우리 무슬림 학생들이 저하고 이번에 친해져서 같이 모임을 하자고 연락이 와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획이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난주 우리 글로벌 기도학생 초대 예배했던 분들 놓고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또 한 번 우리가 예배에 참석 경험은 있지만 이것으로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신년 개인 기도 제목 이것은 이번 주 26일 저녁 6시까지 저에게 좀 3가지 또 많게는 5가지 이내로 해서요. 2025년 개인 기도 제목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게 성경 뽑기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우연이 아니어서 뽑기는 하지 않고 제가 한 분 한 분들에게 필요한 성경 말씀을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적절한 말씀을 갖고 그 뒷면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성경 말씀과도 코팅해서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드렸던 액자를 좀 갖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분실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 말씀이 어디 있지 하고 여기저기 찾는 분들도 혹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요 액자 기억나시죠? 네. 저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도전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1:1 제자 양육 위해서 내가 좀 도전할 사람들, 좀 기도할 사람들, 여러분들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일차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도전하셔요. 그리고 하자고 얘기하십시오.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자고 얘기하시고 비대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꼭 도전해 주시고 이건 내년에 우리의 소명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기도하고 예배에 초청하려고 하는데 약 1억 원의 재정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자고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작은 예배당이라도 이제는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학생들과 거기서 또는 많은 새로운 분들과 함께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제는 좀 장소가 필요해졌습니다. 25에서 30평 정도를 찾고 있고 예배당 가능하면 1, 2층이면 너무 좋을 텐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전에 제가 베르델 카페를 예배당으로 사용했을 때는 원활하게 사용했는데 그런 장소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월세가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한 2년 정도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보증금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시설 투자하는 정도 하면 한 1억 원 정도는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저희가 모금이 됐나요? 없습니다. 네,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글로벌 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이고 또 저는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존하고 살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통계들이 1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면 97, 8개는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들도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상황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통계는 정직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 또 제자 훈련의 소명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계속 이 일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저와 함께 예배를 만들고 함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초대합니다. 저와 함께 주의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교독합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라고 초등학생이 물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누구를 적었을까요?
예, 산타.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실존 인물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마라라고 하는 지역, 그 튀르키예, 거기에 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했고요. 그가 자신의 재정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일들이 나중에 네덜란드 또는 근동으로 현대사회로 그 의미가 추가되면서 이 산타는 세인트예요. 성 클로스라고 하는 이름이죠. 실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을지언정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성탄에 관련된 찬양을 하고 예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캐럴송은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캐럴송을 밖에서 듣지 못하지요. 그 이유는 저작권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참 잘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성탄 찬양을 성탄절에 주로 예배하기 찬양하시지만 일상에서 여러분 늘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저자는 누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누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이어진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교회행전, 성전, 성령행전, 그리고 기도행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현대교회라고 일컫는데 그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의 역사는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존재 가치의 원본,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원형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것이 누가복음서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알려드린 대로 다른 복음서 또는 모든 성경의 저자들과는 달리 특징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누가는 유일하게 저자가 이방인 출신이에요. 헬라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방 출신으로 기록한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성경과는 달리 치료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의사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학 지식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의사는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적인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도,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도 그 누가의 특별한 섬세함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오늘 마태와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의 기록은 좀 달라요. 마태의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왕이신 예수, 메시아신 예수, 월등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 오늘 이 누가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의 기록이 가장 천한 곳, 미천한 곳, 낮은 곳, 이런 배경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화로 또 많은 그림으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유잖아요. 말구유. 말구유에 천사들이 있고 또 촛불도 있고 양과 소와 또 이런 존재들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축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말구유 가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돼지우리 본 적 있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제 큰아버님이 돼지우리를 키웠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꼭 가면 돼지에게 사과를 던져주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돼지우리가 너무 더러우니까 늘 제가 청소를 좀 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반나절이 지나기 전에서요, 거기가
돼지에 배설물로 또 가득 차요. 그거 뒹굴어요. 그래서 사과를 주면 냠냠냠냠 잘 먹고요. 그래서 제 기억엔 돼지 참 더럽다. 돼지우리 더럽다.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그런 동물들이 먹고 마시는 배설물이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구유는 말의 음식 밥상이 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졌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서 다 호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인구 센서스를 통계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출신 지역으로 다 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또 출산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원래 본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여관이나 그 장소 있어야 될 곳들이 다 매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 유일하게 우리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있을 여관이 없었던 곳이라. 여관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출산은 다가왔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택한 곳이 말구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지금처럼 병원이나 또는 산모원이나 뭐 이런 곳에서 출산하지 않고 정말 말구유에서 어쩌면 비위생적인 가장 최후의 최악의 상태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누가의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누가는 분명 바울이나 베드로의 도전에 의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 것이고요. 분명 베드로의 구술에 의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보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지만 누가는요, 어떤 예수님이시겠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그래서 사람의 아들, 소위 인자라고 하는 인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자신이 헬라인이잖아요. 헬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배경이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느끼고 경험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와 똑같아.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설득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또 다른 누가의 기록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친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가 관찰했던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가 누가나 또 베드로나 바울에 의해서, 베드로나 바울에 의해 구술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그 누가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의 의도는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 라고 하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이것을 자유롭게 방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 육신을, 그래서 영적인 것과 좀 구별된 것이 없거든요. 모든 육체의 쾌락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처럼 동성애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또 쾌락의 도구로 불과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인간 예수, 즉 우리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 경험에 따라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8절, 9절 보니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인물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그 지역에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7절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말의 구유에 쌓여 지금 출산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동방의 박사들도 아니고요.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목자들이 등장했을까요? 목자들의 직업군은요, 이 당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군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목자들이 무엇을 했어요?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밤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직업, 요새도 여러분 그런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이었을 때 육체 노동을 하는데요. 이제 현장 용어로 이제 노가다라고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 4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하면 15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 한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뭐 회랑회랑해서, 그만큼 강도가 세고 또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일이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밤새워서 하는 직업군들이 주로 그러합니다. 험하고 좀 거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요,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켜야 하니 이 당시 목동들의 직업군요, 굉장히 천박한 직업으로 인정받았던 사람. 그래서 목자들도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왜 누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온 사람들을 목자로 등장시켰을까요?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The King of the World, 세상의 그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의 권리를 누리고 사람들을 부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봉사의 왕,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바로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목자들을 통해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겸손의 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험 따라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또 새로운 한 해 기도 제목을 낼 때 작년에 있었던 올해 내 경험에 의해 다음에 무엇인가 하려는 기도 제목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험을 쌓으면 그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혹시 어떤 경험을 쌓으셨습니까? 우리는 경험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징검다리 삼아서 더 성장하고 또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경험은 참 좋은 것인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저것은 수유리 뒷산에 있는 제 기도 처소 바로 앞에 있는 장소입니다. 혹시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무도 보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저 두 나무를 잡고 한번 뽑아보려고 했어요. 이 나무를 잡고 뽑으면 내 기도 응답이 되리라. 이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7, 80년대 저 북한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 뿌리 넣고 막 흔들면서 하다 보면 나무 뿌리 꼭 뽑힐 정도로, 그래서 나무 뿌리 몇 개나 뽑아봤어. 뭐 이런 식으로 기도 많이 했냐고 하는 것을 재미있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봤더니요, 나무 뿌리부터가 팔만 긁히고요, 안 뽑힙니다. 여러분, 제가 저 두 나무는 저 이제 오랜 기도 장소입니다. 2008년부터 했던, 뽑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 뽑히지 않는 이유를 제가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저 나무 뿌리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니까요, 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와서요, 한 4, 50m 정도 깊이 박혔어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 수 있지만 뽑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안 뽑힙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경험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경험보다 어떤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건가? 어떤 즉 기준을 갖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 추종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제자를
만들고 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입니까? 혹시 또 그림이 보이시죠? 파도를 타는 그림이에요. 예. 저는 합성이 아니라 실제 큰 파도를 타는 사람이죠.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은요, 파도 타려고 할 때 그 파도의 아주 잔잔한 미동을 보고요, 아, 이게 큰 파도다, 작은 파도다라는 걸 구별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러다 죽으려면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파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서퍼들은요, 저게 좋은 거지. 저런 걸 찾아갑니다. 이게 확대해 보니까 여러분, 저분의 얼굴 모습은 희미하게 보이지만요,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이야, 멋있는 파도를 탄다. 파도 타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파도를 타지만 파도 서퍼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큰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파도에 넘어지면 생존할 수 있는 방법. 그런요, 파도가 자기를 덮기 전에요,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물이 평평해지면 다시 올라와서 파도를 또 기다린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파도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덮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맞서 싸울 때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피해가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저 서퍼처럼 그 큰 파도에 넘어질 순간 이것을 맞서 싸워야 될 건가, 아니면 내가 잠시 물속에 먼저 들어가 이거 지나가기를 바라야 될 것인가. 우리의 경험이 참 중요하지만 파도 서퍼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실력들, 그것이 우리의 앞길에 어떤 결정을 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오늘 목자들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이 누리러 오는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어떤 자여야 됩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으로 비참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3일 뒤에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가 되어 고난과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전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등에는 그래서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무엇이 있나? 그 십자가 있죠? 예. 십자의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모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열두 제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제가 그런 예화 소개 들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얘들아, 오늘은 나와 먼 여행을 갈 테니 너희들에게 있는 십자가를 만들고 나를 따라오렴. 이때 베드로는 우악과,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십자가를 전봇대만한 3m짜리 십자가를 이렇게 통나무로 만들고, 그것도 소금에 재서 아주 무거운 걸 들고, 야. 그러나 여기에 좀 얍삽했던 가룟 유다는 아주 볼펜만한 십자가를 갖고, 아니, 멀리 떠난다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 이런 거 같아. 룰루랄라. 아, 베드로 쟤는 저렇게 무지해. 하루 이틀 3일 가는데 큰 낭떠러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저 낭떠러지는 사이가 굉장히 큰데 저쪽은 천국이란다. 이제 너희들이 갖고 온 십자가를 놓고 천국으로 가렴. 자, 베드로는 그 무지했던, 그런 열심히 쓰던 베드로는 그때서야 룰루랄라 여유 있게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으로 갔지만, 다리를 놓기는커녕 그 볼펜만한 십자가를 갖고 얍삽했던 유다는 난감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화를 보면서 여러분, 나는 내 십자가를 베드로처럼 지려고 하는 건가,
유다처럼 얍삽하게 조그만 것은 지지만 큰 것은 내 것은 아니에요 라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심각한 또 거룩한 도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십자가를 아니면 유다 같은 십자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적절한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짊어지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 인류를 위해 져야 될 그 십자가의 짐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섬기는 모습, 섬기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 비춤에 크게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두 부류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 목동이 등장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추앙받는 천사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마국간에 지금 역설과 역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가장 천박한 사람과 또 최고의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상의 천사까지도 경배하는 인류 온 우주의 왕이다.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는 증명해내는 거예요. 역시 의과학자다워요.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목자들에게 얘기하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러므로 어떤 소식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 소중한 분입니다. 좋은 소식을 굳이 영어로 얘기한다면, 직역하면 무엇이 됩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 굿뉴스를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God, 하나님의 스픽. 이것을 가스펠. 이것을 원어로 해석한 게 가스펠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을 증거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즉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에요. 산타클로스가 아니죠. 그거는 무서워할 날이 아니에요. 즐거울 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미 다 통독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인재양, 대접재앙, 나팔재앙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불바다가 되고 막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9, 20, 21, 22장에 마지막에 무엇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네 글자로 줄이면 신천, 신지잖아요. 이거 세 글자로 줄이면 신천지잖아요. 그 원래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거예요. 그 이상한 작자들이 그거를 왜곡해서. 여러분, 신천지는 우리 겁니다.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영적인 땅이에요. 저 과천에 어느 땅을 만들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그 이만희 집, 이단 집, 괴수의 집단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 신천지가 아니라 14만 4천 명 상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때야. 환희를 갖고 두려워할 이유가 여러분 전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막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면요, 좀 의심해 보세요. 그런 거 설교 저는 개인적으로 듣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버리세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아싸,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런 땅을 들어갈 수 있다니. 비록 이 세상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요, 메시아, 즉 같은 거죠.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기 예수의 탄생 자체가 표적이에요. 신비한 거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표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애완견 키우십니까? 너무 애완견을 사랑한 나머지 나도 쟤처럼 돼야지 해서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애완견이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에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같이 동등함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넘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표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표적 가운데 유일한 표적은요, 최고의 표적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된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이 이야기가 놀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은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인데, 목자나 가장 천박한 사람이나 천상의 최고의 천사나 모두가 그를 인정할 만한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사들의 고백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마 이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신화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번복할게,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그러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기뻐할 만한, 영광받을 만한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성탄 이브를 맞이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는 전도의 날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와인 매출이 일어나는 날이 24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년 신기록을 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술 먹고 연인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그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척들에게요, 또는 친구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자, 오늘 성탄 입으니까 회식하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인간적인 회식도 중요한데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회식할 때 손 들고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전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회식하는데 다들 술 취해 있고 뻗어갈지라도, 저는 미친놈 아니야, 쟤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 일생일대에 한 번은 주님을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진짜 미치지는 마시되.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삶,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누가는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왔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의 선교사로 살았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도 자신이 갖고 있던 지혜와 총명으로 기록하지 않고 오늘 베드로가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빗대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탁하여 믿음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을 혹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년 중에 여러분, 오늘이 가장 기쁜 하나님의 축복된 날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탄절의 연휴가 많습니다. 오늘 오후엔 제가 성탄절의 연휴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막 민감하고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성탄절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주일보다 위대한 날이 뭐가 있냐. 예, 다른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때 예배하고 추억하는 것, 그 설교하는 건 괜찮지만 굳이 그게 필요해? 왜요? 우리에게 가장 축복되고 중요한 날은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이 여러분 최고예요. 네. 그래서 지키진 않았는데 미국에서 1800년대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걸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전통에 따라 지키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기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 우상화되거나 매몰되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성탄절 논쟁 같은 거 12월 25일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대략적인 연대를 추정하면 한 4월, 5월 정도로 보긴 합니다. 로마가 태양 우상을 섬기는 그 날이었다가 예수를 공인하고 나서 오늘 그날을 바꿔서, 즉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바꿔서 주일로 바꿨습니다. 사실요, 원래 주일이었어요. 안식구 첫날이었기 때문에. 근데 로마가 섬겼던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공인하게 되자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주일뿐만 아니라 또 성탄절도 그런 의미로서 지키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일보다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그 주일은 축복된 날입니다. 주일이요, 올 때마다 셀러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무엇해요?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유일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주일을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유 후에 가장 천박한 곳에 오셨고 가장 천한 사람들,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셨으며 가장 위대했던 천사들에게도 나타나 예수님은 낮고 천한 높고 높은 모든 온 우주 인류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아기 예수지만 분명 고민하며 30여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성탄의 날, 성탄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셔서 복음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쁜 이날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복음의 교회, 복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날을 기뻐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 날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또 한 번 다시 한번, 그리고 마음에 든든히 다짐하는 여기에 예배했던 소중한 주님의 가족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역사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